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또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화를 주시고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치의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에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쓰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약한 것들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한다는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우리 모든 구원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말씀의 아멘을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면으로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제자의 훈련 또 마드와이즈 그리고 각 영모임들 그리고 교회도 비대면으로 받는 모든 소금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와 함께 하시며 지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도 불편한 여러 가지 소금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같은 하나님 예배하며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함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영역과 주력과 친밀을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어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의 제사장 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연결된 거룩한 공간으로 제사장의 주된 업무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소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들에게 매일의 반복적인 업무가 주어지는, 그래서 아주 거룩하면서도 일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 3가지 성물이 있는데 금촛대와 떡상과 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매일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소에서의 이 거룩한 직무를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직무이기에 목회자들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거룩한 성소로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매일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소에서의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거룩한 직무를 살펴보면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처럼 살아낼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의 직무는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성소의 왼쪽에는 7개의 가지를 가진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가지마다 등잔이 있어서 기름을 담아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마다 등불을 켜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그 불길이 잘 타오르도록 심지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이것들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밤새 켜있는 등잔불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등잔불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 않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등잔불은 성소 내의 유일한 불빛입니다. 등잔불이 꺼지면 성소는 어둠뿐이고 제사장은 이 안에서 아무런 직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등잔불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면서 항상 그리고 계속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쓰면서 일이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소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등잔불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열심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등잔불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은 7 촛대가 바로 7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빛을 비추는 것은 제자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이 빛을 감춰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의 모든 휘장들을 다 걷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던 이 등잔불은 이제 성소 내부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질 때는 아마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비추는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 불이 계속 비춰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놓듯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표정까지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에서 제사장이 감당하는 직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성소의 왼편에 금촛대와 등잔불이 있었다면 오른편에는 하나님 앞에 떡을 올리는 상이 있었습니다. 흔히 떡상이라고 하고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상 위에 올려놓는 떡을 하나님 앞에 진열했다는 의미로 진설병이라 부릅니다.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로 반죽하고 12지파를 따라서 총 12덩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6개씩 2줄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여 새 것을 올리고 묵은 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앞서 등잔불을 켜두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상징했다면 진설병도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식임과 동시에 또 제사장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진설병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진설병을 레헴, 파님이라고 말합니다. 레헴은 떡이란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진설한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진 떡이라는 의미로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진설병을 임재의 떡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떡을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따라서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된 것을 떠올린다면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먹으며 성소의 직무를 감당했듯이 우리도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한 주간에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소의 직무에서 눈여겨볼 것은 일반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성소 안에서만 행해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룹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이 오늘 본문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직무를 위해 준비하는 두 가지 준비물에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는 순결한 기름이고 두 번째는 고운 가루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2절 본문에서 순결한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크는 투명한 혹은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투명한 기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감람류는 열매와 가지와 잎까지 섞어서 찧어서 짜는 기름을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름입니다. 하지만 등잔불에 사용하는 기름은 오직 열매만을 사용한 기름으로 최상급 감람류를 말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이런 기름을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수고를 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진설병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러분, 곡식을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도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믹서기를 사용하지 않고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고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들겠습니까? 따라서 고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각 떡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계량하였는데 이는 떡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무게가 2에서 3kg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떡 한 덩이가 3kg짜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떡입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한두 사람의 탁월한 재능과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수고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 복음의 역사는 더 탁월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성소의 직무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한 등불로서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전하는 자로서 이 주님의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대대로 지켜내는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